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나쁜 날 보기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합니다 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잘 들으세요. 중요하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중요하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오늘은 또 희한하게 중요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인생 짧다고 하지만요, 상당히 긴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와 같은데 항상 멀리 바라보면서 앞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현재를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발전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어땠다는 말 이렇게 하지. 왕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는, 전에는 이런 말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또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앞날이죠.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바리작바리작 살다가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좋은 날 볼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은 날 많이 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퇴하고 어려워지고 빈궁해져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약간의 기복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프 자체가 어떤 인생은 쫙 상향 곡선을 그리고 어떤 인생은 싹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번성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동시대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가고 약해져 간다는 거죠. 이거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돼가고 강해지고 번성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좋은 날 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보시기를 바라요.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막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약해져가고 가문도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이죠. 좋은 날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좋은 날, 좋은 날.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좋은 날이래요.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명예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날을 말하는 것도 되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길게 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영생을 의미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로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의 좋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땅과 천국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세 번째 같아요. 땅에서도 좋은 날 보시고 또 영원한 천국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날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 보십시다 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사람이 한 2명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날 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 좋은 날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퇴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처럼 점점 번성하고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역사 말이야. 아,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름답고 좋은 날은 어떻게 하면 올까요? 좋은 날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좋은 날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날 오십시오 하고 인사 듣는다고 해서 좋은 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은 간절히 바라거나 기대한다고, 누가 좋은 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날은 바라고 기대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항상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이건 뭐냐면 대면하여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앞에 좋은 날 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악한 자들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들어야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오류들, 한국교회 신학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두리뭉실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살아도 될 걸로 아는데 세상에 하나님처럼 정확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선을 긋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축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좋은 날을 보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게 파종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무시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업신여기심 받는 분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가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한 조각, 살아가는 삶의 자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잘 심으세요. 잘 심으셔서 좋은 거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좋은 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좋은 날 보십시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날 볼 수 있나? 굉장히 어렵겠죠?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돼요.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에요. 그대로만 살면 좋은 날을 본다는 거죠.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쉬운 거니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있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법이 있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훌렁 벗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요. 이거 아프리카 사람 괜찮은데요? 그건 그 나라 법이고 우리 법은 이게 아니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 방법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아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조심하고 살아라예요. 아니, 말이야 그 편하게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키가 돼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네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쉽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말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도구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하는 사람이 좋은 날을 본다. 그러니까 말 조심할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는 악한 말 하지 마라, 또 하나는 거짓말 하지 마라.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좋은 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뭐냐면 독을 머금은 말이래요. 악한 말은. 그러니까 사망 언어를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독을 품어서 남을 죽이는 말, 이런 말 자꾸 하면은요, 좋은 날 못 봅니다. 정말이요. 사울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좋은 말, 생명 언어를 사용하면 좋은 날 본다는 거예요. 악한 말 속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비난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 문화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복 주신 예가 없어요. 여러분, 표현을 악하게 하는 그 말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면 좋은 날을 못 봐요. 성경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생명 언어를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은쟁반에 아로새기는 합당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말을 자꾸 뱉어요. 심지어는 TV를 보면서 악한 말을 훈련하고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뱉어내면서 막 뉴스를 보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판단을 하는지 파렴치한 모습이에요. 당신이 그 장관을 압니까? 당신이 그 일을 압니까? 보도된 대로만 보면은 그것이 진리입니까? 뭐이 그리 판단을 합니까? 좀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아야지. 저놈은 저게 문제고. 언제 봤다고 저놈입니까? 그런 분들한테 막 함부로 그런 걸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연습을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러고 앉아있네. 하나님 앞에서도. 아내한테도 그러고 앉아있네. 자식들을 만나는데도 막 그러고 앉아있네. 그러니 그 앞날이 좋은 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을 조심해야 좋은 날을 본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십시오.
사망 언어 하지 말고 생명 언어 사용하십시오. 거짓말이라는 것은 괴율의 말이라는 거예요. 돌론이라고 하는데 기만하면서 간사하게 속여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부풀려 가지고 자기 유익 얻으려고 그러고, 축소해 가지고 자기 유익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왜곡시켜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막 뱀이 나오는 것, 지네가 기어 나오는 것 같은 좋지 않은 말을 막 으르르르 해내면서도 자기는 똑똑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탄의 말을, 세상의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내 인생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잘 되는 가문을 보면 언어가 살아있어요. 쇠퇴하고 부딪히고 불행하고 찢어진 가문을 보면 언어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이 찢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 이 입술에 허물이 있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의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도 벗어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복록에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말한 결과로 복록에 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두 가지예요. 악인과 의인, 복 받는 사람과 저주 받는 사람, 뭘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말 때문에 저주의 그물에 걸리고 말 때문에 복록에 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이 맞아요.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의 결과들을 봤습니다. 분명하게 봤습니다. 언어가 그 인생의 그 가문의 미래가 됩니다. 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좋은 날을 보게 돼 있어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음담패설하고 못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그 악한 입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것들을 싹 뽑아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생명언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0절을 보면요, 인생의 중요한 지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 이거는 말 타는 말입니다.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큰 배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핸들이죠,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우리의 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같이 있자니까 혼자만 있게 만들어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능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천성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 조심하십시오. 말이 내 인생의 방향키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생명 언어, 이것만 사용하십시오. 향기 나는 말을 하십시오.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 듣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 참 뺨 맞을 거예요. 뭘 그리게 아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저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다 욕먹대? 어쩌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앞에서는 눈도 한번 끔뻑 못할 사람들이 뒤에서 막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요. 정말 생명 언어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제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침묵하고, 좀 하지 말을 말은 좀 꿀떡 삼켜버릴 줄 아는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날의 출발점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시면 좋은 말 하십시오. 자녀 교육이요, 말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님의 말이 생명 언어입니다. 고통 가운데 불행해지는, 앞날이 탁탁 막히고 힘들어지는 자녀들을 보면 언어들이, 부모의 언어가 사망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을 한다고 하지요. 사랑하면서 입에서는 독을 뿜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의 앞길이 펼쳐지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말이 행복한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생명 언어를 사용할 때 행복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언어들이 살아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들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회의할 때 보면 알아요. 말쟁이들이 떠들어대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인 것처럼 뭐 먹었다고 저랬다고 가르치고 이래서 막 몇 시간씩 회의하고 싸우는 교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뭐의 정의라고 대단하게 막 이러고 떠들어대고,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수고했어요 여보 하고, 오늘도 멋있어 보이네 뭐 이런 말도 한마디 해야지. 들어오면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이고 술도 먹었다고는 하나? 술 처먹었지 이러고 말이야. 그러고 따지고 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말이야. 아내를 보면 또 아이고 오늘 좋아 보이는데 피곤했지 고마워 하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툭 한마디 쳐대고 말이야. 그냥 기분 나쁘게 싹 긁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요. 예? 그러지 마요. 좋게 살아요. 좋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말 하며 사는 거예요. 괜히 왜 내가 손해를 보려고 그래요? 내 인생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셨지요? 텔레비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왜 욕을 해요? 그냥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냥 찬양 들으세요. 찬양. 그리고 성경 보세요. 성경. 텔레비전 보지 말고 성경 보고, 그리고 그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좋은 말 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사나이들, 경상도 사나이는 매력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경상도 사나이들이에요. 경상도 사나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연약한지를 내가 알아요. 근데 입으로만 툭툭 하는 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저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됐다. 이거 막 팍팍 와닿잖아요. 째째째째 하지 말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생명 언어 좋은 말 자꾸 해주면은요 가정이 확 펴요. 자녀들이 잘 돼요. 아멘. 우리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경상도 아주머니들 좀 이렇게 좋은 말 쓰세요. 기왕이면 투박한 말 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기분 좋아질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남편 바라보면서 그윽한 눈으로 그냥 여봉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남자들 다 간다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좋은 말만 하세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날 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11절 말씀 한번 봐요. 11절에 베드로전서 3장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하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어떤 사람이 오냐면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날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날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심은 착한 일은요 내일 거두게 되고요, 내 자식 대에서 거두게 돼요. 정말이에요. 의인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복록이 쌓여서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선행으로 기르는 거예요. 학원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복된 자녀들, 복받는 자녀들이 되는 방법은 선행이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복록이 쌓여서 반드시 좋은 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은, 선행을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못 먹어서 뚱뚱 붓고 그런 애들, 그런 거 돕자고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틀어요. 혹시 보다가도 못 보겠는데, 그걸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원해야죠. 그런 거 후원해야죠. 사람이요 평생 살면서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 없어요. 어떻게 자기만 위해서 삽니까? 좀 나눠야지요. 자기를 위해서 돈 별로 안 들어가지 않나요? 몰라요. 저는 가만히 계산해보면 한 달에 나한테 얼마 안 들어가.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뭐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뭔 짓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쓸 거 없고, 또 목사라고 또 가면 밥도 잘 사줘. 얻어먹고 주워먹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남는 돈들을 갖다가 뭐 하겠어요? 나눠야지요. 통장 계좌번호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런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얼마는 나눠줘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좀 슬쩍 좀 갖다 줄 줄 알고 말이야. 필요한 데 있으면 좀 베풀 줄 알고 말이야.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본인한테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알죠? 그렇죠? 허튼 데 안 쓰면 돈 많이 안 써도 돼요. 지금 대부분 요 정도 벌면 그냥 조금 넘치게 살아요. 그러면 나눌 수 있어야죠. 그렇게 사는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이제 저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죽는데 원래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기억하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고 가만 있어봐. 그러네.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많이 했네. 히스기야가 착한 일을 많이 했네. 그런 사람이구나. 오케이, 더 살아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응답거리를 좀, 기도의 응답의 재료들을, 근거들을 좀 만들면서 살아가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 너는 뭐 했는데? 하면 하나님 사랑했다니까요. 뭔 사랑을 했어 네가? 할 말 없는 거예요. 네가 남을 위해서 베푼 게 뭐가 있니? 네가 희생하고 손해본 게 뭐가 있니? 네가 진짜 고난받은 게 뭐가 있니? 하고 물어볼 때 할 말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근거가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에 청년부 집회 주최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강력하게 그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의 영광은 손해와 고난의 결과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결과입니다. 자식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 아이를 위해 돕고 해서 기쁨으로 해서 엄마들이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때, 고난받을 때는 기쁘잖아요. 그리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요즘 순교는 뭐냐? 요즘 선행, 요즘 희생, 요즘 손해 뭐냐? 요즘 고난이 뭐냐? 마귀가요, 가치관 두 가지를 뺏어갔어요. 지금요, 젊은이들 소유겠어요. 뭐냐면 돈하고 시간을 절대 내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집 팔아서 헌금했어요.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가면서 선교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날 밤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잠을 못 이뤘어요. 그 고난과 손해의 기쁨에 주에 감사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돈을 꽉 쥐어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무슨 도네이션 하는 걸로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정성스럽게 정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못해요. 11조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얘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6,500원씩 한 시간 벌으면서요, 피 같은 돈 찢어가지고 11조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됐다 싶어요. 그거는 뭐 헌신이니까. 근데 돈, 그리고 돈보다 더 헌신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시간을 못 내게 만들어요. 그게 바빠서 교회 일을 못해요.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바쁘기는 뭐가 바빠? 24시간 다 똑같지. 나도 바빠요. 바쁘지만 주일 예배는 안 빠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이거니까. 뭐 하느냐가 바쁘니? 아르바이트 하느냐가 바빠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바빠요. 모임이 있어서 바빠요. 뭐 데이트해야 되니까 바빠요. 그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희생, 그 손해는 안 봐요. 그 시간 남아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 드려야 돼요. 첫 열매 드려야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는 남은 다음에 뒤에 11조 하는 사람은 절대 11조 못하고 11조도 속여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시간을 들어야 헌신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야구장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돈과 시간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생을 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선행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선행은요, 돈 주는 게 선행입니다. 선행은요, 시간 주는 게 선행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따뜻한 마음이 뭐 이래.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겠죠. 근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누세요. 연말 연시에 나눠야 돼요. 그 해군 장병들에게 10,000원짜리 선물 보내자 그런 거, 그거 한 100개 더 합시다 해야 오라요, 우리 교회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뭐 그래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뭐를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아이, 그럽시다. 뭐 조금 덜 먹고 하지 뭐. 설렁탕 한 그릇 덜 먹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바다 위에, 추운 바다 위에 떠가지고 나라 지키는, 크리스마스에 나라 지키는 그 젊은 애들 마음속에 위로 주면 되지 하고 편지 한 장 써가지고 툭 카드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덤덤하게 선행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들이 귀한 겁니다.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선행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바로 축복의 재료가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날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까지도 뭐 잘 해오셨으리라고 내가 믿습니다만은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살아서 정말 좋은 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11절 영상아 와, 또 안 나오네. 그냥 우리끼리 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좋은 날 봐요.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따르라는 게 그거예요. 화평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싸우지 말고 살아라예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예.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사람이 좋은 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투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70%의 사람은 한 번도 안 다투고 살아요. 한 20, 30%의 사람은 늘 다투는 사람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말다툼을 하건 싸우건 간에 싸우는 사람이 싸워요. 학교에서도 반에서 싸우는 애들만 싸워요. 안 싸우는 애들은 안 싸워요. 제 주변에요, 평생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들이 70%는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도 한 번도 누구랑 싸워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들어 보라면 아마 손들긴 좀 뭐하니까. 그런데 20, 30%의 사람은 언제든지 싸워요. 여기 가면 여기서 싸우고, 시간 좀 지나면 저기 가서 저기서 싸우고, 저 사람 만나면 저기서 또 싸워요. 늘 다투는 사람이 돼요. 이러면 좋은 날을 못 봐요. 다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럼 6장 10절 아니야.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영상이 헷갈렸다. 오늘 꼬였어.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게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싸웁니까? 저기 UFC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해하는 곳이에요. 용서하는 곳이에요. 품어주는 곳이에요. 정의를 찾는 곳이 아니에요. 정의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성경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어떻게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지 마세요. 잠언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투는 사람들은 꼭 앞서 나가서 다툽니다.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결국은 다투는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게 사람들을 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사랑하며 사는 게 좋은 날 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회사에서도요, 다투기 잘하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때는 옆에서 친구들이 당신 최고라고 역시 할 말 하는 사람이라고 해놓죠. 조금 지나보십시오. 남들 진급할 때 못하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깨집니다. 다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한번 다퉈 두시오 할고 꼬실 때는 있죠. 그러나 다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세상 방법은 다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평화를 만들어라. 평화를 만들며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좋은 날 본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투면 안 돼요. 집에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안 다투고 됩니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투지 않고도 된다니까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리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일만 생기게 되죠. 그거 풀어내세요. 풀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을 찾아가십시오. 화평을 이루며 잘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퇴하고 그 인생이 퇴보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다윗의 집처럼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날을 보는 방법이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3가지로 오늘 성경 딱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말 해라. 생명언어 말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말빨 좋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 말하면 좋은 날 돼요. 좋은 날 봐요. 아멘. 그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좀 써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좀 내라. 그래 살아야
좋은 날 본다. 좋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좋은 날 본다. 쉬우면서도 정확한 말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하, 말이구나. 아하, 선행이구나. 아하, 다투지 않는 거구나. 이러면 내 인생과 내 가문이 좋은 날 보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음의 결정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나누는 사람으로, 선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